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의 원칙입니다. 사귐은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사귐을 가질 것을 고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그리고 사탄의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신앙의 위협과 고통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또 오직 황제를 숭배할 것을 협박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핍박을 당하고 재산은 갈취당해야만 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성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고난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과 짝하고 사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괴로운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사귀는 이 삶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사귐의 원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귐의 원칙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귐의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사귀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나쁜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과 사귀게 되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한순간에 나쁜 환경, 심각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긋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귀는 대상 잘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달리기를 할 때 출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달리는 것만큼 체력 소모가 있게 되죠. 달리는 만큼 손해가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종교이지만 그 외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과 사귀는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사귐의 대상을 잘 선정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후회하게 됩니다.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온갖 부작용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귐의 대상을 잘 선정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사귀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귐은 교제한다,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호 인격적이고 쌍방간의 원만한 사귐을 의미하죠. 잘 알지 못한 대상과의 사귐은 온전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잘 알지 못하고 사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사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안한 사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귐, 강압적인 사귐을 하게 되고 또한 속이는, 또 속고 속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사귐을 시작했는데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자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빚이 엄청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정다감한 사람인 줄 알고 내 배우자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만났는데 참으로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전전긍긍해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귐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결국 나는 그 대상에 철저히 이용당하는 격이 되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은 모두 낭비한 꼴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귐의 대상을 잘 선정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처음에 선정은 잘못했더라도 사귀는 도중에라도 사귐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불행은 막을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귐의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귐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귐에는 반드시 온전한 정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알 때야 비로소 온전한 사귐을 할 수가 있고 전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사귐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그 지식,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들을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게 했고 그들의 인생을 걸게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결코 비밀리에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물론 은밀한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꼭 은밀한 장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장소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만방에 복음을 알렸고 전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비밀을 감추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다라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무대포적이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식 주입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결코 허무맹랑한 사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게끔 권면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의 사귐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단 교주와 그 교주가 만든 교리입니다. 이단 신도들은 왜 이단 교주와 그 교리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고 이단 교주가 맞는 교리가 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귐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 이단 교주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복음이 비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합니다. 자기들은 진리라고 하겠죠. 이단 교주와 그 교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단 신도들 말하는 것 보면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정통교회 신도들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이 아니고 엉터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훨씬 나을 법한 이러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의 사귐의 대상인 이단 교주에 대해서, 그리고 교주가 만든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해하고 뿌듯해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들을 가치가 없고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는 지식입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이단 교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단 단체 윗선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신도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오직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불리한 교리는 자주 바꾸고 또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들 교리를 보면은, 또 그들 책을 보면은 자주 바뀌어요.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자주 바뀝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교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 교리예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였어요. 그런데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신도수가 20만 명 정도 넘어가니까 신천지에서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이라 이렇게 또 바꿔버려요. 자주 바꿉니다. 자칭 강사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 단체에 들어오는 소위 초신자들에게 처음부터 이만희가 지림지고 보혜사고 이긴 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비유풀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상 교육을 합니다.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강사는 이만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버려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버립니다. 이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받는 말인데도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신도들은 자기들을 가르치는 소위 강사들의 정보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는 지식이어도 교주나 강사가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단 상담가들의 말인데요. 신천지 내부에 새천지, 신천지랑 새천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신천지 내부에 새천지라는 세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천지라는 이러한 조직, 이러한 세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천지 본부에서는 신도들에게 새천지 사람들을 경계하라, 새천지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문자를 전 신도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신천지 이만희를 이어서 제2의 교주가 될 거라고 짐작되었던 김남이라는 이 여인도 지금은 이만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스티브 핫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통일교 신도였고 젊었을 때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중에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집에 2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핫산은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단 상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단에 빠진 자녀를 다시 개종시키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1인 피켓 시위를 10년 동안 하고 있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자녀가 이단에 빠지면 모든 가족의 삶은 마비가 됩니다. 왜요? 자녀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직장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 자녀가 이단에 빠졌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비예요. 완전 마비입니다. 온통 거기에 올인해도 자녀를 구할까 말까죠.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방이 안 되면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가정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이단에 빠진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짠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티브 핫산은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를 만들었는데요. 바이트라는 모델입니다. 영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이단에 미혹되는 유형과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behavior control, 즉 습관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신도들을 만들 때 습관을 먼저 통제하면서 그들을 미혹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단을 접촉하면 변화가 생기는데 생활의 변화가 생기고 습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이제는 완전히 깨트리고 거부하게 돼요. 가족과 멀어지게 되고 또 친구를 또 멀리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가족을 멀리하고 친구들을 멀리해요. 그런데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가족을 가까이 해요. 왜요? 그들을 또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습관을 통제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습관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포메이션 컨트롤입니다. 정보를 통제합니다.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도 꼭 자기들이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책만 보게 하고 개역 개정이라든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한문 성경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인터넷 뉴스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만 또 가르침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 자기를 가르치는 그 강사가 주는 어떠한 정보,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일이나 생활에 관련된 하나하나를 그 멘토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그 외의 모든 정보는 완전히 통제합니다. 이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참 많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이 많은 사람치고 수상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특히나 종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이단들은 보편 타당한 본인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성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뿐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도 이단 신도들은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through control, 사고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제해요.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에서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사고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정식 교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시험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고, 교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교인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재정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단 교주를 만나죠. 우리는 이단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연구합니다. 교회 요람도 수집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기술도 배웁니다. 교회에서 자주 실시하는 제자 훈련도 잘 받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수꾼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엄청 잘하니까 이제 목회자 인정을 받고 리더 직분을 받습니다. 무슨 셀 모임이라든지 어떤 공과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거기서 리더 직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까지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고를 통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모션 컨트롤. 이단 단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친구들과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인지라 보고 싶겠죠. 부모님도 보고 싶고 내 친구들도 보고 싶고 이제 감정적으로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우울한 마음을 이제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으로 우울한 상태에서 오직 자기가 살 길은 이 단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에게는 폐쇄성, 배타성, 은밀성, 비밀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귐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사귐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사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 없이 사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와 또는 어떤 대상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손익 계산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구와 또는 무엇과 사귀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귀는가가 중요합니다. 사귀는 목적에는 선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나쁜 목적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가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나쁜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온전한 사귐을 위한 접근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이죠.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그들에게는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착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마다 해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신천지 해외 선교부는 주로 이민 생활이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들은 사전에 이민자나 유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경제적 형편은 어떠한지, 또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는지 사전에 다 파악하고 접근합니다. 감정적으로 심히 우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유학생들, 이민자들은 그야말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단들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절을 베풀면 그야말로 무장해제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18년에 신천지 해외 신도수가 1만 6천 명에서 2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천지뿐만이겠습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구원파, 문선명의 통일교, 그 외의 모든 이단들도 해외 선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귀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이단 교주와 사귀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똑같이 영원한 생명이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인간 구원자를 그야말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참 하나님이 문선명이 아니고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사귐의 결과를 잘 파악하라입니다. 사귐의 대상은 사귐의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귐의 결과를 보면 사귐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와 이단 교리를 목숨처럼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예수님과 복음을 목숨처럼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잘 살펴보면 사귐의 대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한때 실수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그 여자로 인해서 인생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냈던 삼손조차도 연약하고 강교한 블레셋 이방 여자를 사귐으로 인해서 그의 두 눈은 뽑히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잘못된 사귐을 한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사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또 나타날까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단들이 이단 교주와 교리를 사귈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또 나타날까요? 가정 파탄, 이혼, 온갖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일으키는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문제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억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의 재산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이단 신도들을 교리로 세뇌시켜서 그들의 재산을 착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 알고 계십니까? 대형교회에서 간혹 은퇴비로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이 계셔서 비난을 받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단 교주와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사귐의 결과로 기다리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단들에게도 사귐의 결과로 기다리는 것 있는데 무엇일까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이죠. 똑같이 영원한 생명이긴 하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고 이 차이는 도무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별말을 다 하고 이단 신도인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무서울 것이 없는 기세로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들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옥은 가장 기본적으로 비참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천국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귐의 원칙은 사귐의 대상을 잘 선정해야 하고 사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사귐의 결과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사귐을 가져야 될 대상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가장 탁월한 선택이며 가장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귐을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귐에 더욱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